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이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39장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애매하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자기 집에 노예로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시켰는데 일을 너무 이상하게 잘합니다. 또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 주인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뭔가 참 특별한 신이 저 요셉, 노예 요셉에게 뭔가 역사하는 것 같은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로 너무나 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집에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전권을 위임을 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 모든 종을 다스리는 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위임을 하고, 또 이 가정 총무가 된 요셉, 여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아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잘 되간다, 번성한다 그런 뜻이긴 하지만, 그 어원, 그 짤라우라고 하는 가장 큰 이 어원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남의 나라의 노예로 되고 이렇게 남의 집에서 애매하게 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남의 집의 종이 된 그런 신분이 아주 극도로 나빠진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약물 중독에 빠지고 별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기의 그 삶 속에서 포기와 절망, 낙심, 원망, 불평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면 그 땅이 좋기는 한데 안 될 것 같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 형통의 삶과는 정반대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총무가 돼도 그래도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 다가오는 사건은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를 하는 이 목적의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냥 뭐 적당히 우리 둘이만 알고 그냥 지나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두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바로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거부를 하고 그래서 옷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냥 옷을 그냥 벗어두고 도망을 하고 이제 그것이 요셉이 벗어둔 옷 때문에 이제 분노한 주인의 아내가 오히려 이제 자기 그 남편에게 이 요셉을 고발을 하고 결국 요셉은 또다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하는 일이 뭔가 잘 될 것 같고 또 뭔가 편안해지면 이제는 뭐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제 노예로 팔리고 이제는 애매하게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두는데 어떤 옥에 가두느냐 하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특별히 왕한테 잘못한 사람을 가두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둡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왕의 제수들과의 만남이 나오는데 또 이 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전히 요셉은 옥중에서도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절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시니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물론 똑같이 요셉과 같은 똑같은 역할은 아니겠지만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것이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우울에 빠지고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의 식구, 이스라엘 식구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한 사람 요셉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손을 대어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기도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로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형통한 자로 사는 것, 요셉의 삶을 살면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일들을 이루는 일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
이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나는 뒤로 물러가는 자인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되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애매히 감옥에 들어가도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요셉처럼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단 두 사람이 비밀리에 뭔가가 모의를 하고 꾸밀 수 있는 것 같아도 바로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올바른 생활을 살아내는 이 형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고 타국에서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좌절과 낭망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형통한 요셉처럼 항상 형통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어도 방심하지 않으며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유혹해도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거룩한 삶을 지키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